네,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연속 토론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파고든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확산과 안정세 그리고 재확산이 반복됐고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가 이틀간 준비한 연속 토론은 이 전례 없는 재난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의 주제는 집단 감염의 창구 또 통로로 지목되며 논란에 휩싸인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에 넘기지 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엔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화를 열었습니다. 중간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751-6002번, 02751-600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인 방인선 목사와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 그리고 미래목회포럼 대표인 고명진 목사와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네, 이 가운데 방인선 목사님과 고명진 목사님은 모두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한 토론을 위해서 칸막이를 좀 설치를 했는데요. 아마 네, 답답하실 잘하셨습니다.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원활한 목소리 전달을 위해서 평소보다 성량을 조금 더 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네. 토론을 열띠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7일에 방역 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8월 이후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10개 교회에 걸쳐서 1,700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월 이후 수치가 이렇고요. 8월 이전까지 보면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론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책임론, 고명진 목사님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입이 아무리 많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염려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철저한 방역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 교회 이번 확산의 책임론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뭐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예, 그러니까 뭐 교회도 문제인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만 문제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일단 뭐 숫자가 굉장히 많죠. 전국에 뭐 6만여 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카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전국에 9만 개 정도 되고 또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숫자가 한 9만 개 가량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워낙 이제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일단은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다른 고위험 시설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거죠. 독특한 환경.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고위험 시설에는 확진자가 발생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의 책임은 그럼 없느냐? 전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신천지 사태에 불거졌을 때도,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청와대 뭐 국민청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좀 차단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그걸 차단을 안 시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사태로 이어지는데 꽤 기여를 했다. 자, 이번 재확산 국면에서 물론 그 몇몇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진원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긴 했으나 정부가 그 전에 상당히 분위기를 또 많이 이완시킨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휴가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뭐 정부가 뭐 호텔 그러니까 할인 무료 쿠폰 뭐 100만 장 예. 배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곳들 이렇게 다녀보면 카페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8월 초 그 즈음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무시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좀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 약간 정치적인 의도조차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박 목사님. 네. 뭐 우리 이정현 평론가께서 그런 지금 이제 교회가 이 집단 감염에 지금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고 목사님께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고 목사님이 그 미래 목회 포럼 또 경기도 지역 협회 목회자를 대변해서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오늘 토론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일반 카페라든가 다른 영업장과 달리 종교 단체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을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영업장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영업장에 그 땀 흘려서 일하시면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솔선수범해서 이 방역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그 오늘도 쭉 그 집단 감염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6만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 사실 한 8만여 개 있습니다. 있는데 72교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0.11%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왜곡시키고 사회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집단 감염의 수치를 볼 때 지금 제가 그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6,48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1,848명이 그 광화문 집회를 빼놓고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28.5% 정도가 교인들에 의해서 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볼 때 한국 교회가 집단 예배를 강행한다든가 또는 교회에다가만 책임 회피를 하려고 정부가 한다든가 무슨 종교 탄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가 100번이라도 사죄해도 못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다른데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고명진 목사님께 발언권을 다시 드릴 텐데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앞선 발언을 좀 살펴보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교회로 인해 감염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 왔음을 자부한다. 정부는 마치 교회가 전염병에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즉각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저는 두 입장이 좀- 가지 면이 예.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직했으면 좋겠다. 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점에 대해 제가 굉장히 예. 좀 업셋할 뻔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양면성이 다 있는데 일단 교회 내에서 감염자가 생겨났고 또 그만한 통계가 나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제 진심이에요. 네. 예.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교회만 전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저희가 입을 열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책임적인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정말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그러죠. 잘못했다는 말부터 꺼내는 것이 저는 예의고 또 이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대한민국이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확진자가 여러 번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고 목사님 교회를 예를 들 수는 없고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집단 이야기를 조금 더 감염의 이어가 통로가 그럴게요. 됐던 예, 이런 잠시만요.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도 예. 다른 많은 교회도 제가 통계가 갖고 있어요. 청하람에서 발표한 8월 20일부터 26일 교회의 예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7%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 상태했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32%가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예배만 진행한 교회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6%의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현재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은 교회들이 이를테면 목회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성도들도 뭐 많지 않은 불과 10여 명 내외 이렇게 되시는 데서 실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이런 상황에 저는 교회가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철저히 방역해도 모임의 횟수가 많으니까 물론 카페나 뭐 PC방이나 이런 데 비하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생긴 게 사실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염자가 생기는 통로에 교회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네, 누가 손가락질해도 거기에서 면할 길이 없다. 그런 마음이고 교회가 한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면에서도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김민영 교수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는 교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이정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라면 그래 괜찮아 하고 끌어안아도 좀 된다고 봐요. 교회가 십자가라고 하는 걸 내세워 자기 희생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은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인데 이것조차 손상시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이 발병의 확산 근거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혐의도 사실은 견디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유를 내세워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할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적인 가치 또는 공공성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했던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법조계, 의료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종교계까지 공공성의 가치를 헌신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집단의 성전주의라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또는 사회의 안전망이라든가 방역 체계를 결함시키거나 손상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온다고 봐요. 예. 신학적으로도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서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깊이 아파하고 방역 체계를 빨리 회복을 해서 사람들의 삶의 고통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것 그리고 현실 속에서 구제받는 것 예. 여기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상당한 존경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교회가 방역 원칙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해왔던 모습이 한국 사회의 공공성 있는 가치를 위해서 헌신을 받는가? 사회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는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한국 교회의 어떤 존립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에 정신적인 치유의 보루를 어디서 찾지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절망의 지점까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예. 것이다. 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종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방역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셨는데 정부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완벽한 100%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죠. 정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이 퇴치 방식은 제도나 방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교회, 개신교회 교인들조차도 사실은 한국사회 시민의 일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적 윤리의 실천인데 예, 그 정리해 실천조차 주시죠.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좀 뭐 약간 반론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가 없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저도 이 교회가 옆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데 있으면 약간 좀 비켜가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생각보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확진자가 전 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이 지금 방역 조치에 잘 호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뭐 약간 좀 저도 종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편견 같은 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열기로 봐서는 한 30% 정도가 아마 이거 재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 보고 할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집단 감염이 발병한 교회가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아주 대규모로 발병한 곳이 좀 있죠. 신천지라든가 뭐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자, 그런 교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뭐 교회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 예. 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부 교회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꽤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 이거 교단의 문제, 기독교계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저는 뭐 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매도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 느낌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으로서 받는 제 느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도 함께 제가 보태드립니다. 그 예, 모든 이평론가님께서 그 일방적인 매도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신천지가 문제가 됐던 것도 역시 거기서 집중적으로 확산 효과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사랑제일교회가 거의 폭탄과 같은 그러한 양상으로 확산을 이뤄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탄을 해야죠.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형태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요. 네. 그것보다도 이 평론가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 이번 집단 감염의 그 통로가 된 그 72개의 교회 또는 아주 몇 개의 그런 확산이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보는 대부분의 보수 한국 교회들의 시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몇몇 교회의 문제로 이것을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각 지역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을 열고 또 그중에 우리 고 목사님도 거기에 성명서도 발표를 했었고 한국교회 언론도 종교 탄압이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한국 교회가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가 혹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개신교만 어떻게 또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그 논리로 펼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재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게 있느냐?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또 지금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냐?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로 지내왔습니다. 건물 안에 교인들을 가두고 그 건물 안에서 하는 종교적 그런 제도적 형식적 일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알면서도 속이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는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도 극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것은 건물 내에서 제도적 형식적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보수적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그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지금 종교 탄압이니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니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사회는 이거 교회가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그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를 이 시대에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 시대 때 예. 신사참배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때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정부에서 지금 이 언론도 그렇고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는 여기서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나오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이건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일부의 얘기로 치부될 수가 없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고 목사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 탄압이라 저는 그런 표현은 저는 안 써요. 안 쓰는데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네.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그 강한 마음이 한국 교회에 불편함을 줬던 게 사실이니까 불편함의 표현을 하는 표현 방법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방금 말씀하시지만 요새 종교 탄압이라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네. 표현은 그런 표현을 써서 잘못된 표현일지라도 어쨌든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너무 앞선 방역에 앞선 마음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죠. 예배를 허용 불허한다는 문제 이런 걸 갖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그렇죠. 예배를 뭐 정부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허용 안 한다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데 모임을 제한해라. 저는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임을 제한해라. 예배의 방법은 다르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물고 늘어진다면 이 토론은 끝도 없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비대면에 대한 권고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아까 이종원 박 목사님 얘기했던 그 내용은 제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만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가 훨씬 문제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종원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좀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는 매장과 달리 체류 시간도 다르고 집결력도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차이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면은 좀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 목사님이
교회의 종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신교 더더욱이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이게 마치 종교에 대한 억압처럼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로 격상될 때 가장 타결받는 사람들은 경제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역을 하려고 우리를 잡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죠. 이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의 근간이 된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비게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이와 같은 공고 지침은 교회를 적대하거나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훼손하거나 거기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해서 예. 교회가 보다 훨씬 안전한 형태로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조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예.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아주 예감이 있는 게요. 네네. 교회 내에 계신 목사님은 교회의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네. 오히려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훨씬 더 교회에 잘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어떤 면이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토론도 진행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비난하지는 말자는 거야. 예. 교회가 그렇게 억지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도 탄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 잡자는 의도에서 한 거지 무슨 지금 현재 무슨 탄압 몇몇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저도 불쾌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예. 교회 개혁을 제가 한 20년 쭉 해보면서 이런 이제 개혁적인 또는 그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 목소리를 지금 고 목사님 같이 교회에 애정을 갖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이 사회에 그리고 공공성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치 이제 개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내부의 아픈 이야기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는 것처럼 아주 그 선을 그으면서 그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 또는 그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고 목사님이 앞으로 가셔서 이런 정말 오늘도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사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과 삶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을 사랑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은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돼야지만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행복한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좀 아프지만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좀 아픈 이야기들을 고 목사님도 좀 해주시고 또 저도 함께 했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소리만 해도요. 너무 아픈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프니까? 예. 너무 아픈 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예.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